오늘은 발걸음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바뀐 점은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유 의지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주인은 바뀌었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삶의 모양도 바꾸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걸음마저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더 크게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순종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신실하시고 너무도 관계지향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가 매 순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그래 하나님 이제 기뻐하시지 나를 내치실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순종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토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갔는데 어려운 점이 생기거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지만 내 삶에 아무 낙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아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잠시 자체적으로 방학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근데 좀 길게는 뭐 몇 년간 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마다 순종을 명하셨고 순종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또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좋은 과일 있을 때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그냥 사는 것 정도가 순종이라면 너무 쉽겠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늘 악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부둥켜 안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자라면 그렇죠. 곰이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데 제가 저기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상상할 수 없겠죠. 이미 가다 죽을 것 같은데 일단 곰을 떼놓고 가야 그쪽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을 대적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말씀 따르지요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있을까요? 우상의 본질은 행복을 줄 수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이 되십니다. 믿으시나요? 행복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우리 스스로? 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불행으로부터 건지사 행복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은 행복을 지금도 주십니다. 우리 삶의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은혜도 모두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무엇이냐면 줄 수도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게로 와 너 스스로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을 위해 교회를 외면하고 투쟁을 해. 세상은 악은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우선순위 삼으면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것도 행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자녀로부터 만족을 얻고 나 자신으로부터의 만족감을 위해 살아가면 자녀와 보내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악을 대적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어 그런 이 문법적인 그 표현을 보면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것들도 다 유사한 어법인데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상으로는 깨뜨리고 부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주상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흥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그런 요청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그 유혹과 시련의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부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에 내가 마음을 쓰는 것 같아. 당장 적금 캐고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헌금해야지. 이런 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유혹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는지, 우리 가족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시점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끊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TV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봅니다. 근데 요새는 어른들도 각자 이제 지하철 타시면 한 곳만을 보곤 합니다. 어딜 볼까요? 네, 핸드폰. 조기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0대에서 핸드폰을 처음 마주했는데
늘 아기 때부터 봐왔던 것처럼 익숙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보면서도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찾아오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화려하게 생긴 그 사람들의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삶이 서글퍼지고 내 자신이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하고 있나라는 그 마음이 든다면, 그 대상 역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있어서 우리를 울적하게 하거나 우리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어떠한 대상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상을 부수고 깨뜨리고 나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도 모자를 파네, 우리가 주상도 어떠한 것도 깨뜨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살기가 너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역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5절에서 26절 대목은 지금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26절이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지극히 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자녀가 없는 여인은 저주받은 대상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냥 단순히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포로되는 것 역시, 가뭄이 닥치는 것 역시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지 아니한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때에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 앞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땅에는 물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자녀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기근이 닥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역으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각적인 물질적인 형통함이 있는 이 시대로 돌아가길 원하시나요? 구약의 시대로, 예수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길 원하시나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유익임이 분명하지만 아마도 다음 날은 우리는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렇게 조건적인 율법의 성취를 넘어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복 중에 하나는 율법의 날카로운 기준이라면 오늘 하루도 멸망당했어야 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삶의 그 씨앗으로는 파멸을 맞이했어야 하는 오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허망한 것인가요? 여호와를 섬기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누리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는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의 법을 따라 행할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율법을 따르고 주님이 명하신 바 부모를 공경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심령에 낙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가시덤불이 있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정도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사 천국문을 열어주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복되고 복된 것이 발걸음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실제로 주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무찌르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28절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7절에 내 위엄 그리고 28절에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대상을 말합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 나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을 무찔 것이고 내가 공황적인 아주 패닉을 불러일으킬 만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낼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보내고 뒤에서 아이고 우리 아이 학교 잘 가나? 우리 아이 시장에서 심부름 잘 하나라고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는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미리 가시며 우리를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며 사망 권세를 이미 물리치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사랑스러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에워싸지 못하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그러한 울부짖음입니다. 어떻게든 이미 결과는 끝났지만 우리를 낙담시키고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이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친히 그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발걸음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들을 무찌르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다 무서움에 덜덜 떨었을까요? 다 흩어졌을까요? 마치 말벌이 오고 왕벌이 온 것처럼 다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아주 무서운 눈빛을 하며 대단한 군대를 모으며 그 자리에 뚜렷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를 무섭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나를 서글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미 주님께서 내 삶에 이것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27절 이미 우리 앞길을 싹 정리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2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것들을 다 무찌르시고 실제로 우리의 앞길을 다 깨끗이 닦아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눈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주님이 다 이뤄주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다 그들을 내쫓지는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거는 오늘 또 말씀의 중심부는 아니지만 또 부연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70명 가까이 되는 소수의 그 가족들, 친지들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그 불어난 수로 보자면 굉장히 수가 많이 불어났지만 그 60만 명으로는 장정 60만 명으로는 가나안에 있는 드넓은 땅들을 경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60만의 남자만 포함이 돼 있지만 다 해봤자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으로는 한 번에 그들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에는 그들을 다 정복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그 선한 뜻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끝내 부분적으로 정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나중에 보면 알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아내지 못한, 그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기도 하고 무서워서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둔 채 지내게 됐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그들은 위협을 당하면서도 계속 불신앙의 길로 가는 길로 그들을 이끄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 안에는 안 쫓을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 정복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때가 돼서야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한 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느린 발걸음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리게 하신 데에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었지만 한없이 느려지고 방황하는 데에 우리의 불순종이 있다면 그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비춰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더디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장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당장 믿음의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의 사정이 당장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점진적으로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1년의 걸음이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수백 년이 된다면 그 걸음은 방황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걸어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대비되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그들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이방 민족을 품어 안는 채 수백 년간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그 모든 날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걸음을 인도하신 그 발걸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느리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적극적으로 부수라고 명하신 세상의 것, 내 마음을 흔드는 그것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